예, 덥지 않습니까?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문들을 좀 이렇게 오픈을 좀 하면 좀 시원할 것 같습니다. 문들을 오픈해 주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우리 한번 축복하십시다. 제가 몇 장의 그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재밌는 사진이에요.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중국의 짝퉁 상호들입니다. 스타벅스가 아니고 스타벅스고요. KFC 켄터키 프라이 치킨이죠. 근데 KFG입니까 저게? 롯데리아 한국 햄버거 가게인데 롯데리아 이렇게 해서 짝퉁 상호입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그걸 떠나서 과자들도요. 우리 잘 먹는 쪼리풍이 쪼리풍이고 짱구가 짱가이고요. 하여튼 에이스가 에이스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의 그림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명품 가방입니다. 루이비통인가 루이비통인지 똥인지 혹시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혹시 분별이 되십니까? 모르겠죠? 좀 요란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게 가짜입니다. 진품은 뭐 제가 값을 찾아보니까요, 뭐 7,000불, 8,000불짜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짝퉁들은 100불대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런 값비싼 명품을 소장하고 싶은 여성들이 그러지 못하니까 위안 삼아서 짝퉁을 들고 다니다가 때로는 진품을 잘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뭐 그런 것은 괜찮지만 짝퉁을 몇천 불을 주고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분통 터지는 일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진짜와 가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와 가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요즘 좋은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네 번째 시간으로 좋은 성도는 좋은 열매와 좋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성도, 누가 좋은 성도일까? 이 말은 진정한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충성하는 사람인가? 누구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설교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진정한 성도, 진짜 성도, 좋은 성도가 누구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특히 15절에 보면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비교하면서 진정한 성도의 모습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 선지자의 직분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직통으로 듣고 계시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사명자들로 쓰임을 받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직분 가운데 사실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직책 중 하나가 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선지자의 역할이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직분에 가짜가 있다. 근데 여러분, 늘 항상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따져보면 사실은 중요하고 귀한 것일수록 짝퉁들이 있어요. 돌멩이에는 짝퉁이 없습니다. 돌멩이는 가짜가 없어요.
그러나 다이아몬드와 보석과 같은 것들은 짝퉁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20년이 거의 다 돼가는 점에 중국에 선교 여행을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한 150명이 갔어요. 그 버스를 타고 원래 그렇게 한다네요. 이 가이드가 보석 상인을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루비라고 아주 자랑을 해가지고 한 분이 300만 원을 주고 산 거예요. 와이프가 이번에 사업하느라 못 따라와서 그 장로님이 주신다고.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앞에 백화점이 하나 있어서 가보니까 똑같은데요.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7,000원이에요. 7,000원. 짝퉁이에요. 비교해보니까 똑같아요. 짝퉁이죠. 명품에는 항상 이렇게 모조품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심심찮게 학위 문제로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한 10년 되었나요? 신모모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일대학교에서 PhD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한국에서 꽤 중요한 미술관의 관장까지 했던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알 것입니다. 가짜 학위, 가짜 졸업장, 가짜 여권, 가짜 집회. 진짜가 좋으니까 이런 가짜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그리고 또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도 가짜들이 있어요. 가짜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믿음에도 영적인 이런 부분에도 가짜 믿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가짜는요 항상 이중적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 이 가짜는 이중적이죠.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양의 모습으로 겉엔 포장이 됐지만 그 뒷면에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양인 것 같은데 속은 일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흥미로운 사실은 가짜들은요 더 진짜보다 좋아 보여요. 아름다워 보입니다. 요즘은 잘 보지도 않습니다만 한때 저는 리얼리티한 그런 프로그램을 좋아하니까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가끔씩 봤어요. 김병만 씨라고 개그맨이 족장이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오지에 가서 이제 살아남는 그런 서바이벌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 친구가 늘 새로운 친구들이 올 때마다 이제 식품을 이렇게 열매들을 따가오라고 할 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뻐 보일수록 가짜다는 거예요. 예뻐 보이는 과일들은 독일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래서 피부 약한 부위에 그것을 접을 짜보기도 하고 혀끝으로 살짝 데워보기만 하고 절대 먹지 말고 가지고 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가을이 되면 가끔씩 버섯을 따다 먹어요. 근데 보면 가짜들이요 아름다워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가짜들은요 치장을 많이 합니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지나치게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좀 과하다고 할 정도로 접근하는 사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쉽지는 않습니다. 위장술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요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못된 이단들이 있어서 교회 교인이 정확하고 교회에 등록하잖아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 방법은 생활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은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그가 말하는 신앙 고백과 개인의 생활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천상 여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상 성도예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밖에만 나가면 이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일수가 있는 게 아니라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참과 거짓은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기 특히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절대로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백인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흑인이 태어났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혹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 불가능한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인터넷에서 한번 조사해 봤더니 몇 년 전에요, 영국의 나이지리아계의 흑인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았는데요, 백인을 낳았대요. 머리까지 금발로. 야, 이건 참 희귀한 일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흑인과 결혼해서 백인이 나오고 백인이 결혼해서 흑인이 나오는 게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이런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초점은 이겁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 본질, 실체를, 그 사람을, 그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특이한 것을 가려내라는 얘기가 아니죠. 열매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결과라는 겁니다. 신앙의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어느 정도 진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혼자서 신앙생활 다 하는 사람처럼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자기를 선전해요. PR해요. 근데 믿음의 열매가 없어요. 아무 열매가 없다면 그건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흑인 부부가 백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신앙생활도요, 잘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속아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은요,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열려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크리스찬이지만 생활의 열매는 사탄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의 어느 생활에서, 그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행동에서 사단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다면 그건 사단이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뭘까? 우리 잘 아는 거예요.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어떤 사람은 이걸 하나하나 쪼개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하는데, 어떤 신학자가 얘기하는데 저는 동감을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게 각기 다른 열매가 아니라 이 하나의 열매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합적인 그런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뜻인지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내가 뭔가 필요하고 얻고 싶고 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정말 당신은 나의 구주십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러면서 믿음 있는 척 한다면, 그러면서 생활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 가짜예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오리지널 좋은 성도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성도의 특징, 진짜 성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입니다. 22절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지금 여기 22절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의 지금 특징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막 주여 주여, 이 말은 열심을 다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끔씩 기도할 때 여러분 주여 삼창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100번도 부를 수 있어요. 1000번도 부를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기도라는 게 사실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기도라는 게 유창하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주여 했다가 아버지 했다가 때로는 주여 아버지 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한번 불러요. 부르더니 그 주여는 뭐고 아버지는 뭐냐? 주여 아버지는 잘못된 말이니까 주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또 목사가 돼서 생각해봐도 주여 아버지 부르나 아버지 주여 부르나 그게 그 말이에요. 내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잘못된 게 뭐냐면 이게 습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과 인격은 다른 의미예요. 습관과 인격과 영성은 다른 거라고요. 습관은 그저 그냥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이게 습관이에요. 그런데 영성은 다른 거예요. 주여 부를 때 한번 그 주여의 의미가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포함된 말이라고. 그 의미를 알고 주여, 그 탄식 속에 그 간절함이 들어있는 주여. 근데 그냥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이고 주여 이래도 주여 저래도 주여. 가수 조영남 씨가 자기 엄마 비판하대요. 우리 엄마는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돼가지고 가짜 벌꿀을 만드는데 설탕을 부어나 그걸 죽으면서 할렐루야 내 주를 가까이 이러면서 꿀을 만들었대요. 그걸 방송에서 하는데요,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예, 그 어머님이 어땠는지 우리가 비판할 건 없고요. 혹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주여 주여 하는데 나쁜 짓을 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여를 왜 찾는지, 주여가 내 삶에, 그분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 그분이 나에게 오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지 깊은 생각이 없이, 자성의 어떤 자기를 반성하는 의미도 없이 주여 부르는 이 주님은 잘못된 주님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내실이 없는, 영적인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러한 주여, 이런 사람은 열심히 있어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보면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그래요.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요. 23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사고 제가 원하는 그러한 목회자상일 수도 있어요. 참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주님 앞에 거절을 당했어요.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싶어 해요. 글쎄요, 여러분들은 평신도가 돼서 이런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저의 기도 가운데 70% 80%가 이런 기도했어요. 주여 귀신을 쫓아내고요, 권능을 행하고요, 아픈 자들을 벌떡벌떡 일으키고요, 나 이런 일 좀, 이런 목사 되고 싶어요. 한때는요 우리 어머니가요 저보고 그랬어요. 야,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갑절의 은사를 받을 거다. 그런데 갑절이 아니라 갑절 이하의 은사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가지고 있는 정도만이라도 저는 좋아요. 갑절 필요 없어요. 그 정도만이라도 좋아요. 그런데 안 주시더라고요. 이 선거철만 되면요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지난번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된다고 예언한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예언대로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언해서 된 거래요. 한국은 어때요? 이번에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는요, 기도해보더니 홍준표가 대통령 당선된다고 예언을 했어요.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안 되면 그만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상당히 능력 있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혹 하고 넘어가요. 제가 교육전도사 20대 시절에 과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수요 예배가 마치고 나면 성도들을 태우고 양산에 있는 기도원에 기도하러 매주일 갔습니다. 근데 주로 공동묘지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요. 좀 영빨 있어 보이려고. 영빨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속어를 써서. 좀 영력 있어 보이고 이런다고 전도사 체면에 저는 용감하다고 공동묘지 가서, 거기 공동묘지가 있어요. 거기 가서 기도하고 막 쥐어 무서우니까. 신령해서가 아니고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중에 몇 분 따라다니는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서울로 왔어요.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분이 늘 입만 열면요, 자기는 능력이 있대요.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막 고쳐진대요. 근데요, 교회에, 지하실에 약한 성도 한 명을 그런 권사님 2명이 데려가서 안찰긴다고 때려서 죽였어요. 살리는 게 아니라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반전 아닙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능력도 행하고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설교도 잘하고 겉으로 보면 신앙 있고 신령해 보이고 다 좋은데 우리 주님이 너 언제? 네가 누군데? 아니, 그걸 떠나서 악한 종들아 꺼져! 주님이 그들을 내쫓아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주여 주여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들도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는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예언과 기적과 병고침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보고 와, 그 사람 신앙 좋다, 믿음 좋다, 능력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기적과 이런 선지자 사역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초점 뭐예요? 가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가짜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때로는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해요. 주님이 하시는데요. 그럼 배 목사, 너는 한 번도 그러면 병을 못 고쳐봤냐? 모르겠어요. 이 중에 고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 3일 동안 죽어 있다가요, 거기 죽어서 이제 마지막 저보고 장례 예배 드리러 오래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그랬어요. 어떤 거예요 그게? 제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하나님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에서 참 죄송한데요, 전에 있었던 교회의 일입니다. 장로님이요, 늘 자랑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하신, 돌아가신 분 얘기예요. 근데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하시고 나서 자기에게 맨 먼저 안수 기도를 해줬대요. 그래서 자기가 능력을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도 기도하면 손에서 바람이 나간대요. 샤 이러면 쉬 하고 나간대. 그래서 내가, 장로님 무슨 타이어 빵꾸 났습니까? 왜 손바닥에 바람이 나가요? 손바닥에 바람이 나가기는? 그랬더니 내가 능력이 있어서 쉬 이러면 바람이 나간다. 한번 해보세요. 바람 나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쇼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세웁니다. 자기 명함에다가 파가지고 다녀요.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뭐 금리빨을 자기가 몇 개를 빼가지고 말이죠. 금리빨을 몇 개를 만들어서 자기가 기네스북에 올라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목사도 봤어요. 와, 난 참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고 다니니까 진짜 목사들이요. 죄송합니다. 쪽팔려요. 오늘 제가 이런 용어를 많이 써서 죄송해요. 이런 용어를 좋아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한 분은 안 오시고 그랬네요. 정말 쪽팔려요. 쪽팔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지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나중에요. 너 누구니 그래요. 실컷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억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면서 봉사한 후에 시험에 드는 일이 많이 생겨요. 그게 왜 그래요?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공로가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를 안 알아준단 말이에요. 내가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지?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착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름이 드러난 것보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 이름이 안 나오니까 화가 난 거예요. 시험에 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다가 자기 공로 내세우는 사람,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요, 그런 사람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지금 4장 2절 3절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절기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굉장한 믿음 사람 같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야, 이 말이에요. 괜찮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한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큰 나무가 얼마나 컸든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는데 저기 땅 끝에서도 보였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나무가 큰 거예요. 거기에 막 새들이 얼마나 모여들겠어요. 그리고 그 나무 주위에는 온갖 동물들이 와서 그 풀을 뜯어먹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거룩하신 분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렸어요. 그 나무가 쓰러지고 나니까 짐승과 새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게 무슨 이따위 꿈이 있냐.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야, 이게 무슨 뜻이냐.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좀 해석해다오.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해석 말씀을 다니엘서 4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관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당신은 공의를 행하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왕이 평탄할 것입니다. 그리고 왕위가 굉장히 오래 갈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요 1년 동안 그 일을 합니다. 12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왕궁에 올라갔어요. 쫙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왜요? 왕이 공의를 행하는데 나라가 잘못될 일은 없어요. 왕이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죄를 회개하는데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면 그건 기적이에요. 잘 들으세요. 정부가 그리고 또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데 나라가 망한다고, 이건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망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태평성대라. 그러자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뭐라고 그러는지. 시작.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정치를 잘해서 그렇구나. 야, 나와 같은 왕이 또 어디에 있겠느냐. 나 때문에 태평성대를 누리구나. 그러자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르되 너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자 내가 했어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만. 32절 33절 내용은요 비참해요.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지내고요 소처럼 풀을 먹고요 몸에 이슬을 늘 맞았고 머리가 독수리 틀 같았고요 손이 마치 새 발톱처럼 되었다. 야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자들을 너부갓네살 왕처럼 그렇게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교만해서 자기 공로 내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늘 쏟아져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마귀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귀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아예 유황불에 그 마귀를 가다 놓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사람이 마귀 짓을 하는데 하나님 가만두시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정말 사역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을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생각하고 한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우선순위 그것은요 선지자적 직분, 능력, 권능, 기적, 병 고치는 역사, 방언, 귀신 내어 쫓는 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 아시죠? 그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를 위해서 세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한 거예요. 신앙이 없어도 믿음이 없어도 교회 열심히 나오고요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 할 수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게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 이게 바로 설정되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믿음, 좋은 성도라는 거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내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존재의 문제고 관계의 문제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었는데 이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존재, 심지어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 그런 관계가 맺어진 사람, 그런 관계가 우선순위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죠. 그런 사람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요, 정말 성경은요, 관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소홀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면 신앙인이 아닌 거죠.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사로. 불행하게